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을 보시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과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 뒤이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제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과 해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나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송축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다음 절 2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2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부터는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사에서 원망으로 변했는데 며칠 만에 변했습니까? 3일 만에 변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너무 짧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홍해의 기적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고작 3일이 지난 후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만에 마음이 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이 며칠 동안 지속되시나요?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원망의 상태로 변하시나요? 하루 만에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얼굴이 환해졌다가 저녁이 되면 은혜 다 까먹어서 찡그린 얼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3일이라는 기간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며칠짜리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expire date이 있어서 그날을 넘기면 은혜가 상하게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변질되었습니다. 싱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3일 만에 원망의 상태로 상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변질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고 청량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가 상하고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보관 방법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은혜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잔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귀를 쫑긋 세우다입니다. 두 번째, 경청하다, 순종하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를 보십시오. 강아지들은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것이 아잔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면 귀를 바짝 세우고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잡음이 있어도 그 소리만을 분별해서 뚜렷하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확진자 증가, 사망자 증가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백인 경찰이 흑인용이자 조지 플로이드를 과도 진압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탈이 벌어지고 있고 경찰서가 불에 타고 있고 백악관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LA에서도 불법 시위가 발생되어져서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초조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내 삶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기도해도 안 될걸? 기도한다고 그 바위 같은 문제가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바보같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돈 많은 사람 찾아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 봐. 그게 더 빨라.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홍해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잔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 그들의 마음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세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잡음 속에서도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함으로 붙들어주고 평안함으로 채워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시어 변하지 않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3일이 지나자 목이 말라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상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기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노아라는 인물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두 가지의 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합니까?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까지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슬이나 안개와 같은 것이 지면을 촉촉하게 적셨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들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 거야. 어떻게 배를 산에서 만들 수 있겠어? 그건 미친 짓이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말을 믿으면 바보인 거지. 노아 마음속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많은 잡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자의 모습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주파수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높은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다와 같은 낮은 지면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비가 내리자마자 금방 떠올랐을 것인데 40일 동안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채워진 후에 떠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노아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이 노아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친구야, 정신 차리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는가? 무슨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고 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장 그만두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당신은 미친 사람이야 하면서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 자신이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노아 자식들도 밖에서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보의 아들이래요.
셈, 함, 야벳, 얘네들 아버지는 지금 미쳐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 이 세 아들이 노아를 찾아와서 아버지 그만두시면 안 돼요? 밖에서 아이들이 놀려요.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비방의 소리, 놀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3일이 아니라 120년이 넘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의 유통기한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해져서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합과 아세라에 맞섰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갈멜산에 모여서 정식으로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이 맞서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확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서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갈멜산 위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갈멜산 사건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세벨을 피해 멀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의 한 동굴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에 충만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차가운 동굴 속에서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 악한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진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냐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셔지는 맹렬한 바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무리 강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그 지진 소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상관없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엘리야는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외적인 소리는 제 아무리 무섭고 두렵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우리를 두렵게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작은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란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그때 엄청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아잔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지금의 두려운 상황도 어려움의 시간도 고난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평안한 삶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은혜, 상하고 썩지 않는 은혜,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히 신선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수록 위험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두렵게 만드는 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